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3면 시편 139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CBMC 기독단체에 가서 잠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모임은 기독 실업인 회라고 해서 이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이나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며 또 선교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모임의 특징대로 이제 이 설교자가 모인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을 기회가 있는데, 전한 메시지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질문은 없었는데 질문이 없다 보니까 이제 회원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AI의 지능이 한 150 정도, IQ 150 정도 되는데 이제 10년 내로 한 1,500 이상 이제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AI의 지능은 이제 무한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지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의 영역까지도 AI가 침범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제 견해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이 AI의 성장 속도는 상당히 이제 빠르다고 여겨집니다. 좀 놀라웠던 건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연세 제일 높으신 분들하고 복음 나눔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 나눔 하시는 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간략하게 과제가 나가는 건 대부분 아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제를 챗 GPT에게 이제 물어보고 이제 답을 구해서 갖고 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챗 GPT의 답변이 생각보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뭐 영적 전쟁의 무기 해서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가르쳐 드렸는데, 그걸 챗 GPT에다가 질문을 하니까 거기 한 2가지 제가 전해드리지 아니한 뭐 기도, 말씀, 성령의 충만함까지 기계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걸 아는 것과 실제 삶에서 활용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좀 차이가 날 수는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이론적으로 이것이 가르쳐 주는 내용이 생각보다 풍성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 주일에도 제가 깨달은 내용이고요. 제가 그 CBMC에서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전 사실 아직까지 챗 GPT나 AI를 활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하고자 한다면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쉽게 접근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자체가 이제 목회자에게 큰 유혹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무한한 정보와 지식이 제가 굳이 책을 읽지 아니하여도 또 설교 원고를 쓰는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도 얼마든지 쉽게 많은 것들을 나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을 하면 제가 목회자나 설교자로서의 영성 관리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의 도움을 받을 때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하는 이제 말씀을 1차적으로 드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그것의 지능이 이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를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발전한다고 한들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을까? 그야말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심을 인공지능이 다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인간의 지혜도, 뭐 더 나아가서 뭐 인간의 지혜를 조합한 기계의 지혜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시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이 틀림이 없고요. 또 실제로 제가 믿는 믿음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이유 또한 없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초월하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지혜의 지극히 일부분이 성경에 쓰여져 있고요. 또 그 지혜의 지극히 부분적인 것을 이해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 성경이라고 봐도 틀리지 않는데, 오늘 이 다윗의 시가 특별하게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해주는 내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 이 고백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도대체 뭘 알고 계시느냐라고 했을 때 2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 그 아시는 내용이 단순하게 보면 그냥 뭐 지금 앉는 거, 일어서는 거, 그리고 모든 길, 또 모든 내가 눕는 것까지 아신다, 이제 이 정도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앉는다, 일어선다, 그리고 눕는다, 이건 뭐 단순히 우리가 이제 취하는 동작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물론 이 동작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이 진행되는 동작인 건 틀림이 없어요. 대개는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눕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우린 지금 누워 있다가 이제 일어나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다시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기도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다시 일어서실 것이고, 뭐 돌아가서 눕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앉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활동이 이 세 가지 동작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인은 이제 이런 단어들을 그냥 그런 의미로만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요. 이 앉고 일어서고 눕는 거에는 그냥 단순히 동작과 행위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마음의 상태도 그냥 다 반영하고 있어요. 때로 이 앉는다는 건 우리가 주저앉는다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절망과 깊은 좌절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의미하고요. 눕는 것은 뭐 잠들어 눕는 것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병들어 누워 있는 경우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의 상태에서 누워 있는 경우도 있지요. 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용기를 내면 이제 그것이 일어서는 것이 되고 또 움직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앉고 일어섬과 눕는다는 이 표현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영혼의 상태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표현 중간에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 저는 이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도 놀랍게 여겨지게 된 것은 우리가 실은 우리를 모릅니다.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뭐 처음에는 혈액형으로, 지금은 뭐 MBTI로, 뭐 더 나아가서 뭐 디스크다,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내가 어떤 성향을 지닌 사람인지 스스로 파악해 나가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했다고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충분히 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때로 사람에 따라서 자기 객관화를 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해요. 저도 그 표현 좋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합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들여다보기 위해 말씀에 비춰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을 구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스스로 얼마나 객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뭐 실제로 저는 자기 객관화를 잘하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만나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가 이해하고 있는 그분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그분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객관화된 게 맞는가? 본인 생각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을 나눌 때는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의 과거 또 우리의 현재를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이 단편적인 기억들, 내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되었고 또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잔상들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 실상은 지금의 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많은 경우에는 잊어버리고 망각된 기억들이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거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알아간다 할지라도 실상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아는 건 이제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히 어찌 알겠습니까? 그야말로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정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일들을 가지고 기계에 입력을 시켜가지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묻는다고 한들 그건 추정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는 기계가 우리에게 답변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우리를 안다, 나를 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이런 표현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상 우리는 우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심지어 우리의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아시고 계획을 세워 나가십니다. 물론 우리가 그 계획에 합당하게 주님을 따라가면 너무 아름답고 멋진 인생이 되겠지만 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와 재성을 가지고 내 나름의 선택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엇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대안과 준비를 해놓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그 말씀 뒤에 4절에서는 이런 표현도 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 있어서는 때로는 이제 충분히 잘 전달되고 이해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한 가지가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늘 그것이 참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늘 말씀을 가지고 전달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한 본문과 또 제가 가진 이 메시지의 의미들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늘 이 부분에 고민이에요. 그저께 1박 2일로 우리 교역자들이 수련회를 하면서도 설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참 동안 고민을 나눴어요. 다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이해하고 깨달은 내용을 전하고 싶지 아니한 설교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 전하고 싶은데 이걸 원고로 써봐도 마음에 차지 않아서 갈아엎을 때가 있고 또 다 써서 잘 준비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전달하는 현장에서는 또 전달하는 그 방식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전달되지 않는 이 불편함과 애로사항들을 가지고 서로 뭐 피드백을 해달라 하기도 하고 실제로 또 피드백도 해가면서 우리가 전달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게 정말 소통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자신 있게 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기도하시고 싶은 대로 하세요. 어떤 형식이나 틀보다 중요한 건 내 혀의 말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드리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는 그런 경험 참 많이 했어요. 어떤 건 제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명백하기도 합니다만은 생각만 하고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들도 적지 않아요. 실제 그 생각 속에는 이런 것도 주실까? 이런 것도 가능할까? 이러면 어떨까? 나름대로의 공상과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들도 많은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응답하시거나 심지어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일들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라고 믿을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인데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가장 선한 것들까지 아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제 5절에서는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앞뒤를 둘러싸셨다라고 하는 건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뒤도 둘러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고요. 이제 이건 우리가 다시 또 내일 보시겠습니다만은 그와 더불어서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뭐 하나님이 안수를 하신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경험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뭐 다윗 같은 경우에야 사무엘의 안수를 통해서 실제 이제 안수를 받았다고 본인이 고백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안수는 이 안수라는 것 자체가 안수자의 권위와 지혜와 능력이 안수 받는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선하고 모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선하게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간밤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잠들게 하시고 또 이른 새벽 주님과 함께 일어서게 하시며 이곳에 나와 앉아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릅니다. 또 하나님은 더더욱 모르면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 영원토록 우리를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러하기에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주여 아시는 대로 보시는 대로 또 들으시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선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한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길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들이 2학기 학교 생활을 시작하며 감사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후에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준비하고 열어가는 길들이 형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앞둔 시험을 위하여 마지막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명철함, 주의 총명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심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가 거두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들마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길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일들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처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시고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 잘 회복되어 걷기와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 늘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